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이 연말 연시, 연말과 연초라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영원한 복음교회 시편 묵상을 잠시 쉬었습니다. 미리 양해 구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편 8편은 왜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이 아름다운 시구가 반복이 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 여호와 우리 주님, 나의 영원한 주인이자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분명히 발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명백백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 두 가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천지 창조를 통해 너무나 확고하게 드러난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의 영광,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지으신 우주 만물의 곳곳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만물의 창조에 담겨있는 그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맛보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의 고백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2절의 고백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 잠시 웃었습니다. 이 구절엔 우리의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는 유머와 위트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비난과 고소를 단번에 한 방에 잠잠케 하는 방법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에 비해 어린아이들은 지혜나 지식, 육체적인 힘이 아주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감탄과 감격을 연발하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손길을 그들의 작은 몸짓, 손짓, 단순한 언어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이보다 더 멋지고 확실하게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요, 더 기가 막힙니다.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경이로운 우주 만물을 보고 찬양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사람을 택하시고 뽑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21세기를 사는 인간이 이룬 업적과 그 결과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지닌 육체적인 힘과 우리 동물들이 지닌 힘을 단순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중에 벌어지는 재난 사태, 예를 들어 홍수나 지진, 쓰나미,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이 올 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고 맙니까? 그런데 이런 약한 인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사실에 우린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4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주 만물 안에 정말 약하디 약한 우리 사람을 배려하시고 생각하사 사계절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과 산과 바다와 강을 주셔서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즉 온갖 먹거리들을 풍성히 주심을 생각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에 의해 우리 인류가 오늘까지 지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신만 가지시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히 나눠주시니 인간이 교만에 빠져서 그만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과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는 죄에 들어간 적이 많았지만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정도까지 조물주 하늘아버지께서 그분의 위대한 것들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6절부터 8절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히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두가 인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처음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찬양의 탄성을 마지막에 와서 다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자연 만물의 작지만 아름다운 현상들을 관찰하시면서 시편 기자와 같은 이 고백, 이 감사, 이 찬양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 찬양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답지만 평범한 사실들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자연 만물을 보고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